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가려다가 말씀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고 또 그래야 되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친히 가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이제 백성들은 안심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짧은 지식과 뭐 그런 간단한 어떤 문제 해결, 이스라엘이 지금 큰 문제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그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같이 안 가겠다. 그러나 내가 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 너의 백성들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다 준비해주고 충분히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너만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간곡한 중보의 기도로 다시금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그 답을 얻었으므로 그냥 여기에서 그치고 야 살았다 안심이다 한다면 하나님의 친히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점으로 생각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나도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뭐 이런 단순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알아야 되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 어느 땅하고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죠? 북한하고 우리가 38선을 가운데다 놓고 대치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쥐야 하고 기도해서 총칼 들고 막 무기 들고 거기 쳐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이스라엘과 입장이 다른 시대와 다른 세대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범죄하였을 때에 33장에 넘어와 초반에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네 백성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럴 때 모세가 무엇이 과연 복이며 무엇이 안전인지 영화로움인지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하셨는데 사실 이 친히 가리라는 이 약속은 이때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 금신상을 세운 범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친히 가리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무슨 질문을 한다면 그 해답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한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는 약속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주 중한 벌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 엄중한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쫓아내냐면 21절로 내려와 보세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세상 죄 중에서 제일 처음에 저질러진 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죄가 제일 최초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죄를 졌을 때는 누구의 죄도 그 어깨에 얹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제일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죄로서는 그 다음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졌던 그러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있습니다. 아벨은 이제 이 창세기에서 그의 죄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평생 사는 동안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가버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평생 사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벨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지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지파 모든 사람들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까지,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까지, 아담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그 세상 죄를 그 어깨에 다 지셨습니다. 그 죄의 크기와 무게를, 그 심각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하셨던, 받으셔야 됐던 죄의 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한 번 따먹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죄로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죄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전부 다 밝히 보실 수 있는 불꽃 같은 꿰뚫어 보시는 눈동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 모든 죄를 보시고 모든 죄에 합당한 크기의 징계를 하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 어깨에 지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 옷을 입고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들만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으므로 혼자 죄인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겠다 하고 죄인으로서의 수치를 그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 당신의 백성을 죄악된 무리에게서 불러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22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좀 보세요. 원래 사람의 상식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는 뭐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신 제물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불하고 칼하고 나무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앞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모두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고민이 무지무지 많다. 그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했겠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거다. 이것이 철저한 인본주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아들까지 바치겠다 하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는 하셔야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본주의를 우리 저 밑바닥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주 뿌리째 뽑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한 그 신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진짜 하나님 맞나 의심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양을 준비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했냐면 양을 숨겨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약속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많은 왕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실제로 번제로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본주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 너무너무 많이 말하는데 매일매일 1000번씩 읊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 심령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팽배한 교회에 가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막 지상 낙원 같아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막 괴로운 일도 많아요.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 뜻을 꺾어야 돼요. 그런 씨름이 많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신앙은 안 그래요. 인본주의가 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저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것만 전합니다. 거기에 희생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갈등하면 뭐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성도의 얼굴은 항상 즐거움으로 빛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계시지 마세요. 오히려 갈등하는 것을 막 애터지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듣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든지 사람을 편하게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요? 자신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삭 내 아들아.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를 번제로 바칠 예정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양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재물은 바로 너,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아 너란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으니 그게 누굽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친히 준비하신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 숨겨놓은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나와 이삭을 통하여 또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왕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복을 받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지금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양을 준비했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양 한 마리 숨겨놓은 거 나올 거야. 에이 어디 숨겨놨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삭 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지금 그 양을 드리러 간다. 그리고 아까 종들에게 말했잖아요.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종들아 너희 두 사람한테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을 진짜 드릴 건데 그걸 믿음의 고백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보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실제로 드러나 있는 거 누가 안심 못하고 두려워 떱니까? 그거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바, 듣지 못하는 바,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는 거로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거로 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내가 친히 갈 것이니 나아가라. 아멘.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려고. 그거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아, 그거 광신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니요. 꼭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망하고 믿음대로 나아가고. 지금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에서 배우고 창세기에서 배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민족,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그 민족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었구나 한탄하셨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좋은 광주리로 그 땅에 심으시게 하겠다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본토의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 그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로마서 8, 9, 10장에 9, 10,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뭘 해서요? 시기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의 안전함을 보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무기와 그 강력한 외교력과 똑똑한 그 머리들 그런 걸 믿잖아요. 그들이 가진 부요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자기 본토에 그런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누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그 한 분 구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양을 준비하였음을 아브라함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 이삭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오직 한 분뿐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작정을 창조 이전에 하셨거든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하와가 언제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습니까? 거기에 회개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로움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통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그런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또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가시면서 또 이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친히 갈 거면
그냥 이들을 뚝 떠다가 한꺼번에 이 가나안 땅에 딱 옮겨 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짠! 얼마나 멋지니.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딱 옮겨서 심으실 수 있는데, 마치 나무 심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새로운 마음을 갑자기 싹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막 기도하면서 막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루아침에 싹 변화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새 마음을 한꺼번에 싹 주시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 좋고 누구 좋아요?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얼마나 좋아요. 뭐 씨름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거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홀로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을 데리고 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뚝 떠서 집어넣으시지. 머리 한 번만 만지시면 싹 변화될 텐데, 마음 한 번만 만져주시면 싹 변화돼서 열렬히 저 북한 사람들 막 찬양하듯이 막 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 근심 걱정, 내가 마음이 아프다, 뭐 후회한다, 뭐 진노한다, 내가 분노 중에 뭐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수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편하게 모든 수정을 다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 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주체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그런 존귀한 존재로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지, 마치 북한처럼 막 무슨 로봇들을 뭐 수억 개 만들어 놓고 다 박수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고 노래하도록, 내가 나타나면 자 몇 시 몇 분에는 전부 다 노래해야 돼, 다 일어나서 박수해야 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내는 일에 굉장히 온 정성을 다 기울이십니다. 마음 하나 창조해내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좀 저기 체육관에 가서 이 웨이트 운동도 하고 좀 유산소 운동도 하고 우리 뭐 필라테스 같은 것도 좀 하고 몸매 좀 예쁘게 만들어서 천국을 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몸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준대요. 몸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 속에,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생각도 마음도 싹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창조를 해내시는 거예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가요? 창조를. 마음에서 모든 의지와 뜻이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 정보 처리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먼저 뭘 다 해서요?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내 평생 그분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삶으로 가기를 온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 창조해 내시는데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들이십니다. 자, 마음을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시고 화를 경고하십니다. 계명을 따라 잘 지키면서 살면 뭘 받아요? 만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어기면요, 화와 재앙과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합당하거든요. 지각을 가진 존재들이라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그 자리에서 딱 들어보니까 야, 복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지. 이 복을 다 받아야지. 그 복은 자기들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일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들을 공격해서 멸족시켜버릴 수 있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 당시 제사장 나라다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그건 딱 빼고, 하여튼 그 당시에 제사장 나라다라는 그게 무슨 뉘앙스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적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약속하시니까 어렵지 않죠. 전부 다 지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 언약의 현장에서. 그럼 안 지킨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피의 언약식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심으로 그가 친히 가시는 것,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보이신 것처럼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 안 지키면 벌 주고 말씀 지키면 복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할 무능력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그들과 친히 갑니다. 그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실 준비도 다 하셨고 그 뜻을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법궤를 두시면서 거기에 계속 피가 뿌려지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게 나중에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매년 친히 담당하시며 그들과 함께 진행하셔서 어디까지 들어가셔요? 가나안까지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시다는 단어를 많이 설명해 들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친히 전부 다 이루신다는 faithful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죠? 여기 기록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누가 친히 이루신다고요?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죄다 말씀을 어기니까 우리는 계속 살면 살수록 하루를 더 살면 그 하루만치 뭐가 더 쌓이는 거예요? 거룩이 더 쌓여야 되는데 뭐가 더 쌓여요? 죄만 더 쌓이는 거예요. 내일 살면 내일만치 오늘보다 더 죄가 쌓여요. 그런데 죄인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 그 모든 죄의 싹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계속 그가 담당하여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날마다 담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잖아요. 그저께 지었던 죄 오늘 또 짓잖아요. 오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내일 또 지을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창피해서 이제 이 죄를 진짜 수백 번을 더 지었는데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하지? 아니요. 그날 지은 죄를 예수님이 그날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린 양으로서 그 죄를 담당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지라도 마음을 낮추어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아들까지 바쳤는데 내가 집까지 바쳤는데 어찌 나한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친히 여러분에게 집을 소유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대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 되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은 누가 친히 이루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뜻을 내고 마음을 내어 다 하려고 하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항상 또 실패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막 대적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죄인들일 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각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뭐 조그마한 말만 들으면 탁 토라지는 마음입니까? 조그마한 언짢으면 막 분노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화살 칼들이 찔러대도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여 가심으로 그분께 맡겼으므로 그분이 주신 새 마음을 받아서 내가 육신의 마음을 자꾸 죽여감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뭐 화 잘 안 내고 그게 아니라 화낼 때는 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화낼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조각을 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조각칼로 조각하시는 상황이에요. 누가 찔렀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마음이 괴로우세요? 하나님의 조각칼인 줄 아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으로 다하여서 뜻을 내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서 온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나아가는 합당한 예배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열방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생 동안 친히 동행하시며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교리 문답 소율이 문답에서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합당하게 즐거이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좌절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